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련회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바 상당히 깊고 무거운 주제이고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이 먹먹하고 좀 무거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비춰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녹아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진지하게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접근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치유 사건과 연결된 이 논쟁의 연장선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주 엄숙한 내용의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헬라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 해방과 또 종교적인 정결의 그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유담 이 마카비 형제들이 중간기 때 마카비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회복하려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신약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정치적 혁명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살리기보다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묶어두었던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꾼이라고 가리키고 절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 목자,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구약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흩어졌던 양을 모으실 참 목자에 관한 이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실 그 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이죠, 랍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이심을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가르는 영적 분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이 양의 문이라는 독특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소경이 치유된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맥락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이며 강도라고 규정하시는데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또 백성들이 그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우리에 들어오는 자는 정당한 목자들이고 문지기들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인준과 또 계시의 통로로 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대조되는 우리를 넘어가는 자, 즉 담을 넘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양의 생명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 이전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단순히 생존한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생명, 곧 영생의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요 종교적 어떤 소속이나 우리가 취해왔던 어떤 전통으로서 너의 생명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단 하나의 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문을 통과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문을,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선하다 할 때 선한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참되고 진실된다는 거죠. 참되고 아주 이상적인 목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의 성취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선하다. 역시나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참 목자상과 예수 자신을 연결지어서 일명 메시아적 자기 계시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적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또한 삭군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삭군은 늑대가 오면 지키던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삭군의 관심은 양이 아닙니다. 삭군의 관심은 자기의 안전이에요. 이 삭군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상을 또한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나 어떤 배척에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선한 목자가 뭡니까? 희생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이 확고히 갖고 계신 겁니다. 나는 희생할 자, 그것이 선한 목자,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확고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더욱이 이 희생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그런 희생,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기는 그 희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에 따라 아주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자기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자기 내어줌. 사도 요한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속사적인 사명을 예수님이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토록 자기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며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알매 비유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아는 것, 그 관계.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러한 알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교제에서 얻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통치하거나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교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에서 얻는 알을 통해 발휘되고 드러나는 관계에 관한 것이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목자의 표지가 뭡니까? 두 가지죠. 희생, 곧 자기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그러한 목자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알매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6, 17, 18절을 볼 텐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을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민족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구원 사역까지 뻗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 무리 한 목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한 무리에 한 목자를 얻는다. 여러분, 이후에 세워질 교회의 본질은요, 그들이 가졌던 어떤 이유와 목적이 혈통이나 민족이나 문화나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로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표현들로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목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무리, 그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한 목자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한 목자가 먼저. 인간적인 조직이나 그들이 갖는 그 제도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다는, 교회로 되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연합은 한 목자,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연합으로서가 맞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17절은 오늘 본문의 정점인데, 자,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죽음은 예수님이 전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 있는 자기 내어줌, 목적 있는 희생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은 곧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주로 어떤 고난이나 희생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과 그의 주권적인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명령에 대한 능동적 순종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면서 이것이 내 사역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사건임을, 내 사역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 권세를 깨트리고 자기 양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 전쟁에서의 구속적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한 목자의 자기 계시가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할 영적 전쟁은 이것이다, 나의 사역은 이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실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언제나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중립적인 반응을 낳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문득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면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드러나듯 목자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참된 양과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한 그 반응들이 나오면서 예수라는 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그 선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스스로 권세를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머리로 일하려 하니까.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는 이미 앞선 요한복음의 장들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말한 자들은 이 9장에서의 소경 치유 사건을 역시나 이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정체성을 곧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자기를 증언하신 그 내용들,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이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들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지만 그 음성을 거부한 자도 있다, 또 말해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들에게 열린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분명하죠. 목자의 음성은 이미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으로 하지만 응답했다.
우리 역시 그 자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음성을 오늘 또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판단자가 되어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할 것인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그 사역의 내용을 나를 위한 사역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인지, 그것을 묻는 그 결단의 시간을 한번 집에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고 또한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을 이용하는 사꾼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러한 목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극적 결말이나 어떤 정치적인 희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명령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신 구속 사역이었음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로 집중해 봅시다.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히 덤벼드는 그 사꾼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살리시려 나에게 덤벼드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양을 위해 희생하신 목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지 말고 응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삶에서 실천해 보려 노력하며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데까지.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복음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데까지 삶 속에 침투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대충 흘러가는 삶, 그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우리가 단단한 신앙을 가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한 주 사는 동안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며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몸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이든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